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은 유대인들이 받은 그 율법대로 심판하시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선민, 선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겐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았고 성전이 있는 까닭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 없는 자들을 정죄하고 무한 비판한 것입니다. 하지만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야죠.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범법하면 전체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들에게 율법은 짧게는 10계명이고 길게는 오경 전체, 모세오경 전체를 의미하겠죠. 그것을 전체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자기가 율법이 됩니다. 자기 자신. 결국 양심이 그에게 법이 되어 그 법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종종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그들에게는 복음 들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이니까요. 그럼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복음이 있기 전에는 복음을 못 들었으므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가 그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란 것은 사전적으로 하면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하여 악을 물리치는 도덕적인 의식을 양심이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원래 어원이 더불어 보다 이런 뜻입니다. 양심은 세상과 더불어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런 관점입니다. 세상은 항상 변하죠. 우린 그런 말합니다. 저 사람은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율법을 받기 전의 시대가 양심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속에 악함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노아는요. 노아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착한 양심. 양심조차도 화인을 받은 양심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기준에 맞을지 몰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죠. 그나마 우리는 그 양심조차도 지키지를 못합니다. 요즘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법 없으면 마음대로 살죠.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의 자격 가운데 깨끗한 양심, 인간의 본성적인 양심은 부패하여 타락했습니다. 스스로 정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물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의 법대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은밀한 것, 내면의 모든 것까지 심판하실 때에는 그 심판 앞에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은혜의 장치요 사랑의 혜택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의 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사형수에게 허락하신 무죄 방면의 은총만큼 너무나도 이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며 절실한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묶습니다. 양심은 우리를 방황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죠. 따라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욱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요청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세우실 것을 믿고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은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받은 우리가 더 묶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너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배타적이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넉넉함이죠. 이 복음의 특권을 누리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쟁과 지진으로 재난을 당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